땅에서 귀한 발자취를 남기셨던 고 장인혁 장로님, 1925년 아버님 장영호 목사님, 어머님 한솔 원사님의 7남매 중에 장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1951년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57년 3월에 홍정욱 권사님과 결혼하셔서 슬라에 두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1962년 동학교회 장로로 장로되셨고 63년에 서울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시고 67년 미국 유니버시티 하버드의 사회사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 문학박사를 가지셨고 67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90년에 은퇴하시면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추대되셨고 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여기 그 중에 일부만 기록하고 뒤에 또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또 자녀 성도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신 귀한 믿음의 장로님이요, 아버님이요, 또 할아버님, 이제 한국에서 소천하시는데 이제 많은 또 유가족들, 또 믿음의 식구들 함께 오른손을 추모하시기를 함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추모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장인혁 장로님 추모의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가족들 또 친척들 또 믿음의 식구들 위해 귀한 어르신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귀한 삶을 주신 것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저희도 주님 사랑을 나가는 복된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인께서 평소 많이 들으시던 찬양 305장 나같은 죄인 부르신 찬양 드립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을 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오신 고 장인엽 장로님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고 참석한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 장인엽 장로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시고 천국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인께서 가지셨던 숭고한 마음과 정신적인 유산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인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죽기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캄캄하고 절망적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순서지 안쪽 오른쪽 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주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귀한 우리 어르신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추모의식에 참여하는 우리 장남석 집사님 아내분과 또 한국의 어머님 홍정호 권사님 또 동생 장남용 목사님 가족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일가 친척들 또 믿음의 식구들께 하나님 주신 소망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 읽은 이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책은 AD 64년 국군이었던 로마 네로의 황제 세나르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박해 이전에 쓰였던 성경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를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을 때 앞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에 대한 이 고난에 관한 성경적
지금의 터키지만 그 당시 아시아, 소아시아,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불렀던 거기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쓴 책인데요. 나그네는 당연히 자기 고향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1세 이민자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터키에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 고난과 박해가 예상된 사실 이 편지 이후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그 예상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는데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는 미국이라는 땅에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내 삶에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전히 이 땅에서도 이 자유로운 땅에서도 비난과 핍박을 받는 삶을 경험합니다. 지난 5월달에 잭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The Cost of My Faith, 내 신앙의 대가라고 하는 그 영어 책이 나왔습니다. How a decision of my cake shop took me to the Supreme Court. 어떻게 내가 운영하는 케이크 샵에서의 결정이 나를 대법원까지 가게 만들었는가.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가 2012년 여름 어느 날 두 사람이 콜로라도에 있는 자기의 케이크 아트 샵에 두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케이크 샵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커스텀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호모섹슈얼인데 이제 호모섹슈얼 웨딩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커스텀 케이크를 주문한다고 할 때 이 잭 필립스라는 사람은 그 두 사람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본인은 same sex marriage 동성 결혼을 위해서는 저는 커스텀 케이크를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 케이크 샵에 있는 어떤 제품도 여러분이 사가시고 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 결혼에 맞추는 커스텀 케이크는 따로 주문해서 만들지 못합니다 하고 아주 폴라이트리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자기 일에 복귀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한 30분 돼서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화하고 그 이후부터 전화가 빗발치듯이 오는데 케이크 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비난이 오고 욕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댔다는 거예요. 자기와 그 케이크 샵에서 오랫동안 그 커스텀으로 있던 사람들이 와서 욕을 하고 절대 더 이상 이 가게를 오지 않겠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케이크 샵 앞에서 데모를 하고 물론 그 가운데 자신의 신앙적인 결정을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자기와 또 자기 종업원, 자기 부인 그리고 딸과 함께 케이크샵을 운영하는데 더 이상 케이크샵을 운영할 수 없을 상황이 이르고 또 콜로라도의 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단체로부터 수를 당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법원에서 그 사람의 신앙적인 권리를 인정했지만 그동안 케이크샵을 할 수 없었고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The Cost of My Faith, 신앙의 대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기가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내 신앙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캘리포니아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도 동성 결혼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의 됨을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 그 목사님 1.5세인데요. 그 목사 딸이 이 온타리오가 일종 교육부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자기 딸이 하루는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게 동성, 그러니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좋은 가정이라고 애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내 속마음은 나는 그거 믿지 않아. 그렇게 했는데 가르쳐야 돼서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걸 저한테 얘기했어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착착했습니다. 겉으로는 가르치지만 난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아빠, 나는 동성결혼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지만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 내 속마음은 그렇게 했어. 그런 속에서 퍼블릭스쿨 티처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에 근간을 두고 바른 신앙을 또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만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진 그런 길로 가지 않겠는가. 3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엄청난 자비에 의해서 He has caused, 하나님께서 He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우리 사람 모두 우리 어머니께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다시 spiritually born again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 가운데 great mercy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의 사건이시라는 겁니다. 집안이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온 가정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지난한 일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깊이 알게 됩니다. 저만 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거든요.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고 마지막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46세 소천하시는데 그때 소천하시기 몇 개월 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부축하고 제가 고3 때 교회를 좀 모시고 간 적은 있지만 다른 때 같이 집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얼마 남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영접하시는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듣습니다. 우리 아드님 이야기를 들으면 장장모님은 이북에서 하시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걸리면 죽는다고 하는 늑망염을 수술하시고 그때도 생명을 거시셔서 육체적인 생명도 건지셨죠. 그리고 우리 장남석 집사의 할아버지 장영호 목사님께서 그 옛날 평양신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영등동의 동방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드문 일이잖아요. 그 중에서 신학교에 가시고
또 목회를 한다는 아주 드물고 정말 우리 한민족 가운데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혁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한 아버님, 목사님, 또 어머님 네 분 가정에서 태어나서 96년간을 거의 1세기를 신앙생활 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동방교회를 목회하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동남으로 가족을 잃은 남편을 잃은 엄마들과 아이들을 위한 모자원을 동방 모자원을 1953년에 설립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지금도 동방 모자원이 중계동, 상계동, 하계동은 중계동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20가정이 그곳에서 장로와 함께 생활하고요. 설립 목적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장영호 목사님께서 우리 지금 장인혁 장로님의 아버님 되시죠? 6.25 전쟁으로 남편들, 여성들,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모자원을 설립했다. 설립 목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혼하고 사별하고 또 비혼모 가정에게 경제적이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을 통해서 가정 해체가 되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돕는 기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립하시고 또 그 아버님이 이사장, 또 지금 작은 아들 장남혁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이 동광모자원, 동광원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 연계 보니까 동광국민학교 어린이집,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어려울 때 그 옛날 정말 유교 도는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사람 많죠. 지금도 그런 가정들을 돕는 일을 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장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장인혁 장로님께서도 이렇게 그 아버님이 장인혁 목사님께서 동강모자와 같은 사회복지법인들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학을 또 공부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학의 선구자로 일하시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자라면서 목회하시는 아버님, 어머님 또 모자원을 운영하는 것을 늘 자주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 일을 하시게 됐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을 유산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옛날이나 봅니다. 집안의 유산 문제는 늘 큰 관심사입니다. 누가 얼마씩 유산으로 물려받는가. 또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헤리티지, 이 인헤리턴스 유산은 이 땅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려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그와 같은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할아버님이 이북에 계시다가 이제 남아가셔서 할아버님이 꽤 많은 유산을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시면서 그 유산을 어머님이 물려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제사에 어머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신 저에게도 내 가장 친한 친구,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이 야 너 혼자 사니까 얼마나 어렵겠니. 그러니까 내 사업하는 남편에게 그 돈을 꾸어주면 이자를 잘 쳐서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줄게.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돈이 거짓말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 거는 다 띄어먹어도 야 내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도 네 것만은 절대 안 띄어먹는다.
그런데 늘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돈이 거짓말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친구, 어머니 친구 남편 사업이 완전 망하면서 어머니가 물려받았던 재산의 반을 그 친구 남편에게 부어줬는데 그게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요, 잘 아는 분이 홍익대학교 앞에 빌딩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와서 울며 불며 그렇게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가진 재산을 다 보증을 해서 은행 대출을 받고 빌딩을 짓게 했는데 역시 그 빌딩 사업도 망해가지고요.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와서 사시던 집에서 쫓겨나서 마지막 20년 월세 집을 전전하셔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늘에 남은 유산은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세상 어떤 은행도, 세상 어떤 사람도 손을 못 대는 그 유산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고 장영 장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인혁 장군도 그 자손들 여기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제 시대에 복음을 믿고 신학교에 가시고 또 자손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 유산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분별을 할 수 없는 하늘에 고이 간직되었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 예상이면은 그 터키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장남석 집사님, 장상희 집사님이 2005년 말에 우리 선한 목자에게 등록을 하시는데요. 2007년 봄 우리 장장로님 또 홍건사님 네 분이 미국에 일이 있어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를 오렌지 카운티의 좋은 식당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식사 대접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뵙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그 당시 귀한 어르신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아드님 통해서 우리 동강 교회에서 시부장로로 계시다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그 담임 목사님과 생각에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서 조용히 그 아버님이 시무하셨고 그 교회 장로님 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신랑이를 버리지 않고 사임하시고 소망교회로 옮기셨다고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한평생을 사신 어른으로 귀한 믿음의 모범을 자손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보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96년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것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후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사회복지, 소셜 웰페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버님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이후에 귀한 일들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고 장장로님 한평생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생활하시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고 영원한 유산을 소유했는가를, 영생을 소유했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큰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물을 유산으로 남기시고 또 많은 친족들과 함께 귀한 발걸음을 하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일가족들 또
친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일같은 천 남기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장인업 장로님, 이 땅에 96년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일평생을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고아와 과부 또 세상의 소셜 웰페어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수고를 하지 않으시지만 마지막 육신 연약해서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제 자손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친족들이 주님 섬기셨던 장장로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함께 가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본인의 큰 처남 되시는 홍영일 장로님께서 조사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군아들이 된 장남성 집사님께서 인사 및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좀 장 집사님이 나한테 아주 짧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평소대로 하면 짧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적어갖고 왔습니다. 또 적은 거 예의 있게 나가겠습니다. 고 장미혁 박사님은 96세에 소천하셨습니다. 1957년에 홍정옥 권사가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 이 장장로님이 자기는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은 지 8년 지나서 이게 일리노이주 아이오와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물론 서울대학을 1951년에 나오시고 영문과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서울대학의 대학원에 사회복지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국비 장학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아서 아이오와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기간이 2년인데 그 2년 동안에 1년을 제가 그 집에 가서 집을 봐줬습니다. 그때 누님이 약방을 하셨는데 영두동에서 그리고 나머지 또 1년은 내 밑에 동생 세브란스단이던 홍영재 분이 또 봐주고 그래서 2년을 집을 봐줬어요. 그러니까 제 아까 목사님이 소개했습니다만 저는 장남혁 집사의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장 박사님의 부인 아내가 제 누님입니다. 누님은 유아대학 약학과를 나와가지고 약방을 하면서 도왔는데 특별히 뭘 도왔냐면 장 박사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서울대학에 다시 와서 박사학위 하고 그렇게 하고 사회사학과가 그때 아마 초창기였을 거예요.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많은 책을 쓰실 때 누님이 그 정리를 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타자 치고
교정 보고 그리고 또 출판하고 그 일을 뭐 몇 권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책방에다 배송하고 또 대학에서 주로 대학 교재를 만드셨는데 대학에서 또 주문이 오면 그걸 또 배달을 하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자세하게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의 명예교수가 돼서 계시면서 겨울이 되면 이 아리조나에 있는 선시티에 와서 한 3, 4개월 사시다가 가시고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생활이 이 장장로님의 생활이 참 반듯하고 또 그렇게 아주 노후를 참 여유롭게 지내신다. 그래서 아주 부럽기도 하고 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유가족 및 친지 여러분 및 선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2000년 전 이미 골고다 분들께서 먼저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아버님의 추모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아버님을 추모하는 자리에 귀한 발걸음해 주시고 격려와 위로,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선한 목자교회와 예배인도에 계신 도태영 목사님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본당 좌측을 가면은 친교실과 친교실 복도에 있어서 식사하시면서 담소를 나누시고 들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버님의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유가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장장님께서 많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445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리 나타난 바
주도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또 장인혁 장로님을 충고하며 함께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과 또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